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구별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예굽 사람들이 다산의 신이라고 믿는 여신, 이게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요. 그 여신의 머리에는 개구리가 있어요. 우리 개구리 알라는 거 보셨죠? 엄청나게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구리를 다산, 많이 새끼를 낳는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굽의 신들, 첫 번째가 나일강 신이었죠.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그 나일강이 피바다가 됐고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고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개구리 재앙이고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재앙이고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파리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재앙이 8장에 나오는데 이 8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재앙이 있고 할 수 없는 재앙이 있더라. 그래서 특별히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술객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는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앙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파리떼 재앙인데, 이 파리떼 재앙은 애굽 온 전역에 다 임하게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로 23절 이게 구별하셨다. 내 백성들은 구별하셨다. 그거를 애굽 사람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재앙에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시고 어디에다가 이게 동그라미를 치셨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1절하고 2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1절하고 20절.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건강하게 힘있게 하루를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깊은 잠을 깨워서 이 새벽에 이 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1절, 20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긴다는 말을요,
히브리 언어에 섬긴다는 말은 희생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고, 희생 제사를 지낸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네. 자, 20절 다시 한번 또 읽을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을 넘기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구별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말씀이 말씀 되게 하라.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네? 성도들만이 알아듣는 말씀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맞죠? 네? 세상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이 있고 마귀 새끼들이 알아듣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또 마귀 자식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한 시간 설교 전에 성경 얘기하고 또 계속 성경 얘기를 하는 얘기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까요? 어제 마귀가 세 가지 전략을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전략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악과 따먹는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안 나요? 마귀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놓고는 뭘 하게 만들어요? 또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욕구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네. 굶게 만들어요. 배고프게 만들어요. 자, 고통을 준다고요. 자, 우리가 아프면 밥 안 먹잖아요.
고통스러우면 입맛 떨어지니까 밥 안 먹잖아요. 막 주변을 복잡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사람들이 밥을 안 먹는다니까요. 배고프다고요. 배고프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자, 어제 보세요. 감기 걸렸다고 예배 안 드리고 무엇이 어쩌다고 예배 안 드리고 다 이게 오늘 우리가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아프니까 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하고 이기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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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떠나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까? 개인적으로 전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계속 마귀는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금식하셨잖아요. 네. 그 금식하고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돌로 떡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지 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으면 배부르냐?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면 육신의 밥을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먹으라 그 말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밥은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만 힘이 있으면 지금 바로왕이 계속 10번째까지 그렇게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다가 뭐가 떠올랐냐면요.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부자 청년. 한번 봐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젊지요? 청년이니까 젊잖아요. 힘 있잖아요.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그 부조함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려고 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계명을 지켜라. 나요.
어려서부터요 지금까지요 계명을 잘 지켰어요.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명을 잘 지켰다고.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거는 못하고 근심하고 떠나갔더라 그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요 계명은 지킬 수 있는데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왜요?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섬긴다는 게 나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100세에 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겠니? 묻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모리아산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예요. 다른 건 다예요. 1부터 10까지 다른 건 다예요. 근데 모리아산만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독자 이삭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난 자식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자식인데? 내 손으로 어떻게 그 자식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옵니다도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이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부르실 때 그냥 단순히 이삭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받으실 수양을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내가 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날려보내고 나서 아버지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버지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앉았는데 어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변하고 바뀌어요. 그거를 지금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구리 재앙에 뭐라 그랬어요? 내일 보낼 테니까
빨리 개구리 좀 빨리 없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구리를 없애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변하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마음하고 교회 밖에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 우리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재앙으로, 그러니까 술객들이 흉내도 못 내고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만이에요. 그래도 끔찍도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파리, 사람을 쏘는 파리떼가 그냥 애굽 전역에, 여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요, 애굽 전역이 어둡고 캄캄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어둡게 됐다는 말이 그냥 캄캄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암짝에도 쓸모없도록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파리떼에 의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이 두 손을 들고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멀리는 가지 말고 빨리 섬기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파리떼가 다 물러가니까 마지막 32절 뭐라고요? 바로의 마음은 또 깜빡이니라,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그때뿐이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